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들 중이라고 했으니까 앞서 23장에서 보았던 제자들의 무리를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70명의 또 제자들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70명을 도시짝지어 파송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 지금 아직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120명의 성도가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즈음에서 보면, 복음서에 보면 약간 500여 명의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가 많았어요. 그 중에서 계속 좀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이 12명이었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그 중에서 특별히 또한 선택해서 불러서 12를 따로 세우신 것이죠. 또 거기서도 보면은 3명의 제자를 그 중에서도 또 따로 데리고 또 여기저기 다니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변화산상에서도 그랬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여러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누군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에 나온 거로 보면 한 사람은 누구냐? 글로바라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인물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글로바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12명의 제자는 아니었겠지만, 아무튼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한 25리 정도 떨어진 마을로 지금 가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약 한 25리 정도 되는, 10리면은 한 4km인가요? 그러니까 25리면은 약 한 10km 정도 되겠는 거죠.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동네인데, 아무튼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두 사람이요, 그날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꾸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었다고 말하는 걸로 보면, 상당히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와서 동행하면서 물어보시는 장면 속에서, 그들이 대답하는 장면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냐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 다시 말하면 그들이 말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었는데,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은 그 예수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오늘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함에 있어서, 말함에 있어서 능하다라고 했지만 다른 성경은 힘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권세가 있었다, 파워가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으니까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것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언행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힘이 있을 수가 있죠. 아무리 말을 청산유수같이 잘 하여도 그 말에 대한 행동이 일치되지 않을 때는 그 말에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될 때에는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에는 힘이 실릴 수가 있죠. 예수님의 그 말과 행동은 동일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말함과 행함이 같았기 때문에 그 말함이 권세 있는 자와 같았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등등등등등 많은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예수님이 말하는 그 말의 권세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건 뭐냐면, 물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적인 지혜가 있어서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대로 그분은 전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이, 행동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힘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한다 어쩐다 그렇게 말을 하여도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면 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뭐 대지상들이나 뭐 사두개인들이나 여러 많은 그 권세 있는 자들이 이 사람 하나님을 모욕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붙잡아다가 뭐 모욕죄를 넘길 수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그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그들은 느꼈다라는 거예요. 또 많은 그 백성들이 그렇게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무리 그것에 대해서 뭐 이리 트집 잡고 저리 트집을 잡아도 결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행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제자들도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그들은 바라보았냐면은 그분의 그 행함을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이구나라고 그들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2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죽었대요. 그게 얼마나 그들은 기대가 있는 만큼 낙심이 컸을까요?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우리 이스라엘을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이겠지만은 가장 큰 핵심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아마 생각했겠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이스라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울 그러한 구원자 메시아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는데 어이없게 죽었단 말이죠. 그것도 로마인의 손에 죽었지만 그걸 넘긴 사람들은 누구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제사장들, 관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얼마나 낙심되었을까요? 그 사건이 믿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은 그들이 떠나지는 못한 거죠. 왜냐면은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들은 움직이지 못했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활의 소문이 들렸지만 그들은 떠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여자들이 새벽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 말을 한 천사를 보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말하잖아요. 23절에 보니까 22절부터 볼게요.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다.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못 봤어요. 단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누군가를 본 거예요.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천사라고 말했죠. 왜냐하면 정말 희기가 그렇게 힐 수 없는 그런 옷을 입고 얼굴에 광채가 났기 때문에. 하지만 그건 그들의 입장이고, 그거를 전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들이 미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직접 본 게 아니에요. 예수의 시체 또한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도 제자들이 지난주에 어땠다고 말했어요? 얘들이 지금 정신이 해가지고 헛것을 말하는 건가 보다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오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믿지를 않았단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만이 그것을 기이하게 여기고 달려갔을 뿐이고 나머지는 믿지 않았다. 그럼 나머지 이 12제자 말고도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어떠했겠어요? 믿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여기 24절에 보니까 또 우리와 함께 앉아 좀 두어 사람이 가서 무덤가에 갔대요. 가서 보니까 여자들이 말한 것과 같이 무덤이 텅 비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보지 못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두어 사람은 누구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겠죠.
아무튼 못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쨌든 살아난 예수를 보았으면은 그럼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잖아.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야,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정말이겠어? 야, 아니야.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냐면은 17절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그 두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그들의 형태를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었다면 그들의 마음이 슬펐겠어요? 뭔가 소망이 있었겠죠. 희망이 있었겠죠. 기대감이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대요. 예수님 돌아가셨어. 이제는 기대가 사라졌어. 끝이야. 어둠이야. 절망이야. 낙심이야. 소망이 없어. 이제는 끝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슬펐다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도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데 그 말 믿어? 그건 그들이 정말 지금 정신이 헷갈려서 그런 거고 나는 아직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정말 믿겨지지가 않아.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지? 그분이 살아서 행한 그 모든 말과 행동을 보면 얼마나 힘있고 권세가 있었어. 우리가 보아도 누가 보아도 그분은 정말 메시아였고 누가 보아도 그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자야. 이 땅을 다시금 성량할 수 있는 분이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돌아가실 수가 있어? 난 너무 충격이야. 아마 이러면서 내려갔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 옆에 서가지고 이걸 물어본 것이에요. 그들의 그 상황을 뭔 얘기하느냐. 그들의 얘기를 딱 나누는데 이들이 지금요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벌써 마음에 딱 결정이 내려져 버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새로운 부활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 게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단지 부활의 새 모습이 되어서도 그 얼굴 그 모습은 여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건 뭐예요? 성경을 보니까 눈이 가려져서 그래요. 눈이 가려졌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정말 눈이 안 보여서요? 아닌 거예요. 그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믿음이 없이 내 마음속에 무언가가 확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나의 눈과 믿음의 신앙의 눈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가려요? 눈이 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날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하여도 우리는 늘 낙심하면서 놀라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덜 떠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기도한다고 해도 뭐가 어떻게 달라지겠어?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어?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지만 어디까지 믿어요? 내가 믿고 싶은 데까지만 믿지 않나요? 이만큼까지는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100% 믿는 게 아니죠. 내가 믿고 싶은 만큼이 나의 100%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100%는 나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전혀 다른 세계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 이 현실 속에 묶여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차원으로 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내 차원에 머무르려고 해요. 그것이 넘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차원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무엇이 막느냐? 나의 경험, 나의 이성, 나의 판단이 자꾸 막아버려요. 내 생각이 자꾸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생각이 자꾸만 이 차원을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차원을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자꾸만 기도해야 돼요. 시편 기자의 말처럼 시편 119편에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그 엘리사의 사환이 그 도단성을 이렇게 에워싼 그 아람 군대를 바라보면서 낙심할 때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종의 눈에 가려진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종의 눈에 가려웠던 그 비늘이 벗겨질 때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될 것은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있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있는데, 우리가 육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한없이 절망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기 때문에 나갈 데가 없어. 솟아날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였는데 쌓이지 않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분명히 우겨싸였는데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분명히 답답해요. 근데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정말 답답해. 이건 낙심거리야.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낙심이 안 돼요.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우리가 정말 버려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버려지지가 않아요. 거꾸러졌어요. 거꾸러지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꼬꾸라지면 망한 거잖아요. 근데 망하지 않아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다 망했어요. 절망이에요. 어둠이에요. 끝났어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소망이 있어요. 길이 있다. 거기에 기적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와. 그러니까 우리가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리석어서 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범위를 정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낮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끌어당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점점 올라가야지 하나님의 세계를 땅의 세계로 끌어당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을 높여야지, 기준을 자꾸 낮춰가지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으로만 자꾸 판단하니까 자꾸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주께서 예비하신 그 소망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일을 누가 해나시느냐? 하나님이 해나셔서 하나님이 높이시더라.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안 열리니까 보아도 못 믿고, 눈이 안 열리니까, 귀도 안 열리니까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아이고 미쳤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련하다. 이 미련한 자들아. 아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해서 마음에 더디 믿느냐? 마음으로 믿지는 않아요. 아니,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데 마음으로 믿는 게 더뎌요. 못 믿는 거야. 들어도 못 믿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누가 말을 해도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어요 해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둠이 이 마음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귀로 꽉 막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전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안 믿고 뭐 반항이 아니라 핍박하고 그럴 때 여러분 속상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들은 몰라서 그렇다고 치고, 믿는 우리는 왜 여전히 귀가 막혀 있는 건데요? 왜 여전히 눈이 가려져 있는 건데요? 왜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이 엠마오에 내려가는 이 두 제자와 같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서 예수에 관해서 쓴 것을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 즉 예수 메시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것이 풀어질 때 그때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풀리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 속에서 마음이 막 요동하면서 믿음이 막 불끈불끈 막 솟아올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밍숭하고 하도 요즘에는 말씀이 많으니까 그 말씀에 대한 그 기대감과 은혜가 자꾸 사라지는 것 같아요. 자꾸 뭔가 내 안에 좀 뭔가 새로운 거, 또 아니면 뭔가 좀 센세이셔널한 어떤 그 기발한 어떤 거, 뭐 그런 것만 자꾸 찾아가지고, 아, 저건 들은 말씀이지, 아, 저건 아는 말씀이야. 그러면서 자꾸 거기에서 그냥 멈춰버리니까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진리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에 이게 거기서 더 달라질 것도 없어요. 여기다 뭘 덧붙일 이유도 없는 거예요. 덧붙여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그냥 말씀 그대로만 전해도 그 말씀을 읽어 나아가면서 그 말씀 자체에서 내 마음에 부딪혀서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풀어서 그것을 설명해 줄 때 몰랐던 부분들이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꾸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풀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제자가요, 그거를 몰랐던 것이죠. 어쨌든 계속 마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뜨거워지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자신들이 이제 가려는 마을 가까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28절 보십시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가 아마 엠마오에 다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거기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고 더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더 듣고 싶은 거죠.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말씀만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자꾸 더 듣고 싶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자꾸 내 안에서 막 정말 꿀송이보다도 더 다한 어떤 그런 역사가 있어가지고 정말 말씀을 또 읽고 싶고 또 읽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하는 어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죠. 막 강권해서 강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그리고서는 함께 유하러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실 때 그때 떡을 떼어 축사하시면서 그들이 나눠주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인지를 알아보았다고 했어요. 그때 뭐라 말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잖아요. 결국 그들의 생각이 깨어지고 그들이 믿음의 고정관념이 깨어지니까 비로소 가려웠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본 거예요. 그제서야 부활의 주님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걸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주님 살아나셨구나를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비로소 그 이전에 여인들이 제자 중 한 두어 명이
말했던 그 이야기가 사실로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 믿음이 없을지도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내 관점으로,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은 살아나셨는데, 그리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어쩌면 낙심 가운데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우리도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그 엠마오라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죠. 소망을 갖고 있다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다시 옛자리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우리 옆에 지금 와 계시더라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이 와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정말로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와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자꾸만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셔서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지금 내가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거를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떡하지? 저건 어떡하지? 그런 거 고민도 다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믿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나의 해결자예요. 주님이 나의 치료자예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예요. 주님이 기적의 증인이 되시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뭐를 생각한다고 한들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나아가면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가는 길이 내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길 가운데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새롭게 이제 정립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통한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뀔 수밖에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딱 예수님이시구나 하고서 딱 봤는데 순간 주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순간 주님이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어떤 그런 능력이겠죠. 이제는 새롭게 태어나신 모습은 육신, 지금 우리 현재와 동일하지만 또 동일하지 않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들이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곧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때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여기 뭐 다음 날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곧 일어났대요. 곧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보자마자 그들이 지금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기적을 봤는데 여러분 머물러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한 기가 막힌 일을 경험했는데 그걸 경험하고 나서도 이거는 지금 시간이 늦었으니까 이제 우리 좀 내일 얘기해야지. 내일 아침에 좀 아침 먹고 나서 얘기하지.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 보고 난리가 나잖아요. 막 기겁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싶고 지금 더군다나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인데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야 맞아. 당신이 보았던 시몬도 보았고 누구도 보았다는 그 주인데 우리가 봤어 막 이러면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막 돌아와 봤더니 사람들이 벌써 예수를 만난 거예요. 보니까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계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베드로에게도 벌써 이미 나타나셨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벌써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자신들이 길에서 본 예수를 증거하면서 서로가 이제 자신들이 본 예수를 증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는 방법, 나의 고용관념을 내려놓고 말씀 속에서 나의 모든 생각이 다 깨어지고 녹아지고 새롭게 된 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정말 이제는 죽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뭐죠?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로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예수님을 따랐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지금도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서 우리를 중보하시지만 또한 동일하신 성령으로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세상적인 그런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참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